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안 계시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또 특별히 마담 성경 공부 없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전달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렇게 신학적인 단어로 하면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가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놀랐는지를 바로 앞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우리가 방금 이 본문을 쭉 다 읽었기에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때에는 아무 사람 앞에나 꿇어 앉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 특별한 인물, 그렇게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였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자신이 이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10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바로 자신 있게 그 다음 20절에 대답합니다. 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만큼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음을 우리는 바로 다음 절인 21절 초반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지만, 젊은 나이에 부자였지만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며, 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왔으면 나는 저분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너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들을 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그 청년이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다 지켜왔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훌륭하게 해왔던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여서 선한 사람이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를 향해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이제 너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진 자들에게 주어야 함을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참 선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것은 다 잘했지만 너에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로 인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2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떠나간 청년의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읽어봤고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쉬운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너의 가진 것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이거 가진 거 팔아서, 내가 가진 것도 크게 대단한 것도 없지만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면 난 그 다음엔 뭐 먹고 살지?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그냥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기에 가진 것이 많았고 자기가 소유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도무지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그에게 영생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영생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청년처럼 자신의 삶에 도무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께 영생을 얻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그것이 재물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 말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선상에 두어서도 안 되며 돈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이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난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므로 그 청년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했기에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은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말씀을 지켜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영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그 누구도, 모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도 뭐 잘 지키고 예배 자리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돈의 마음이 뺏겨버리는 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그러나 사실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재물이 아닌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설령 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가족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가족을 버릴 수가 있을 정도까지가 되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예를 잘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나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가족은 뒷전에 두고 가족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나의 그 무엇도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나의 절대 주권자로 믿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문들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자, 뒤늦게 졸다가 잠에서 깨어
옥문이 열려있는 사실을 발견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그 목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간수의 반응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불어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때, 보여지는 변화가 있을 때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결국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족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구원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백과 이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전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전히 지금도 마음에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백과 믿음이 과거형이라면, 이전에는 그렇게 고백했고 이전에는 그렇게 믿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섬겼고 예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면 성경은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해서 난 구원받았어요라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감사하고 막 눈물도 흘려보고 은사도 맛보고 막 은사 체험도 해보고 성령 충만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냥 과거형일 뿐이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나의 가족도 구원을 못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돌아서서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쉽게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젊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최우선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 자신의 가진 것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가 된 부자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부자라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 1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이들이 던진 질문 안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던진 질문의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다 들었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분명 그 제자들이 다 들어봤을 때도 그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온 청년이었고 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누가 보아도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청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저 청년이 꼭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tout est possible à Dieu,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구원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므로 구원에는 나의 공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룰 책임입니다. 자, 내가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죽음 뒤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이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 자체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도 구원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를 가볍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들이 누구 있어요?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와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로부터 그는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다 주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자신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 본문에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만연하게 살거나 구원을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리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경주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자, 죄의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야지만 뭘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뭘 알아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며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악한 것,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그런 행동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선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미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며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매우 어렵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바닥으로 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바닥을 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스스로 넘어질까 걱정되어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음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하물며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름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며 그렇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때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9,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가는 길에 보너스로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이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그 시와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돌아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구원을 이루게 될지 완성하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그 누가 먼저 구원을 이루게 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어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국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아직 이루었다고 아직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정말 때로는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 청년에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